우리 다 같이 9월 16일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을 부릅니다. 그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요일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이 해면과 질병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좌절이 아니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어려운 시간에 참된 승리를 주시어서 모든 위험이 우리의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큰 은혜와 복으로 바뀌어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권속들이 삶의 일터에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평강이란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평강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평강은 안정된 마음이지요. 평강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반석과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주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우리가 평강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강을 주신 주님은 바로 이어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삶의 환경에 요동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죠. 오직 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제자들도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쳤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화염으로 불타오르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이 사태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들, 온 세상에 예고도 없이 나타나는 지진과 그 큰 태풍의 사건들, 때로는 생사를 갈라놓을 만큼 무서운 폭풍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단 등 크고 작은 많은 삶의 폭풍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시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이 평강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들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들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사명을 안타깝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기에 바빴고 교세에 눈이 멀어서 정의를 잃어버렸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말씀인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그 죄가 어떻게 사하여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것은 결과의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죄대로 그대로 남아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느끼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남편,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이웃과 직장 동료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지옥에 간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미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미워할 권세가 아니라 용서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용서하고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짧은 글로 표현하라는 과제를 내고 부활주일에 발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노트에다가 마침표와 물음표와 느낌표만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니 하고 묻자 아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죠. 왜 주님은 그렇게 힘없이 죽었을까? 물음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설명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표시를 하겠습니까? 마침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침표를 지나 물음표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느낌표의 인생,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주는 축복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지나 물음표를 지나 이제 느낌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단순히 기쁨과 감격이라면 안 됩니다. 내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주의 음성이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